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위대한 인생을 결정짓는 1%의 비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살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오늘 대표기도 그렇게 하셨지만 정말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절대적인 정권이죠. 그러니까 이란은 종교 분리가 아니라 종교 일치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정치 권력도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인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도 죽지 않으려고 지하 17층 높이로 벙커를 만들었어요. 그 17층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7층까지 파고 들어간 거예요. 지하 17층까지. 콘크리트, 철근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어떤 폭탄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미국이 벙커버스터라는 그 폭탄을 발명했잖아요. 그 벙커버스터를 수십 발을 연속 똑같은 지점에 타격을 한 거예요. 그 17층을 뚫고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란 지도자가 하면에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최고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있는데 다 몰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들 70명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왜 무섭냐면은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은 이 미국의 정보부에 딱 한번 찍히잖아요. 그러면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도청술이 세계에서 제일 발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 세계 수상이든 대통령이든 다 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할 때 이야기했는데 하물며 독일 수상이 미국에 와가지고 대통령한테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제발 내 개인적인 통화는 좀 도청 그만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영국, 독일, 프랑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도청해요. 그 정도로 미국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가. 그래가지고 한번 찍으면은 어디든 다 알아내는 거예요. 하면이가 워낙 웬만큼 조심했겠습니까? 정확하게 위치 파악해가지고 그냥 벙커버스 수십 발 쏴버리니까 17층 그 두께를 뚫고 내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한테 한번 찍히면은 벗어날 길이 없다. 하나님한테 한번 찍히면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것을 제일 무서워할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저는 김정일이가 제일 무서워한다고,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할 거라 생각해요. 숨어도 필요 없습니다. 마음 먹으면 이게 오늘이 3.1절인데 자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만세운동을 불렀는데 그것은 이 성경으로 보면은 출애굽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죽게 하면서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것이 마음속으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귀하게 얻은 우리 한국의 독립 정말 감사하고, 특별히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내 꿈이 뭐였냐면은 세운상가 가가지고 중고 소니 카세트 테이프 하나 얻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우리 때는 다 그랬어요. 새 것은 너무 비싸니까 일본에서 다 쓰고 남은 것들 중고품 그럼 세운상가에서 수입하잖아요. 그거 하나 얻는 거. 일본을 따라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할 때 제가 리서치 부서에서 일을 했거든요. 에코노미스트로. 그러면 이제 이 세계 경제 동향 같은 걸 이렇게 번역하고 그래 하는데 전부 일본 자료 베꼈어요. 일본 자료. 일본어가 쉽잖아요. 또 이렇게 일본 자료 처음 베꼈어요. 일본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1인당 GDP를 우리가 능가했어요. 일본을 능가하고 삶의 질이, 한국의 삶의 질이 대만이나 일본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역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한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잘 따르는 자들에게 역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활이 좀 힘들고 그러시더라도 역전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그러니까 2011년이죠. 3월 23일 딱 15년 거의 됐네요. 그때 뉴욕 타임스에서는 세계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부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근데 그 부고 기사가 뉴욕 타임스가 실은 엘리자베스 테일러 부고 기사는 5,000자가 넘는 아주 장황한 그런 부고 기사가 나왔어요.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부고 기사라는 것은 사람이 죽자마자 이제 내야 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단시간 내에 써야 하기 때문에 5,000자 이상을 그렇게 정교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아주 화려하고도 정교하고도 잘 쓰여진 문장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기자가 어떤 기자가 이걸 썼는가 하고 다 이름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 이름을 찾고 나서 또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자의 이름은 멜 굴손인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죽기 6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서 그 사람이 죽을 것을 대비해서 부고물을 미리 써놓은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부고물을 미리 써놓고 나서 자기가 먼저 죽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변할 수 없는 진리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면은, 내가 제한된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제한된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일까? 그런 것을 누구든지 좀 생각 있는 사람은 다 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을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자식 농사에 있어서도, 또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 누구도 실패를 바라는 그런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다 성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질문이, 묵직한 질문이 우리에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 그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성공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 성공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질문이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남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성공했는가 성공하지 않았는가 그걸로 끝이 나요. 하지만 우리 기독인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럼 내가 성공했다.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가정에서도 성공하고, 자식 농사에서도 성공하고, 다 성공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공을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그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모든 기독인에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성공은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한번 물어야 하니까 불편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신앙인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겉만 보죠. 세상은 결론만 봅니다. 성공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세상은 말합니다. 성공하면 됐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 그렇죠. 너 성공했으니까 됐어. 끝났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성공을 추구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동기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진 콜린스라는 학자가 생각나죠.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죠. 진 콜린스가 쓴 책, 아마 여러분도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을런가 모르겠지만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 진 콜린스가 쓴 책이에요. 연구해가지고 쓴 책이에요.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죠. 진 콜린스가 좋은 기업, 보통 사람들이 좋은 기업이라고 하죠. 좋은 기업을 뛰어넘는 위대한 기업, 진짜 좋은 기업, 진짜 좋은 기업이죠. 그 기업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그냥 좋은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위대한 회사가 되었는가를 연구해 본 거예요.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 회사의 리더들이 굉장히 열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뿐만 아니라 또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다 운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이 공으로 돌리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 열정과 겸손이 만나는 리더십이 그 회사에 많을 때 그 회사는 좋은 기업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현재 있는 위대한 기업이 어떤 것인가라고 실제로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질레트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면도기 회사 질레트, 그리고 월그린이 많이 기억이 나있어요. 저는 주로 CBS를 다니는데 그때 월그린이 이제 위대한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주로 월그린을 가고 있어요. 저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에 벌어졌어요. 뭐냐면은 그가 위대한 기업이라고 선정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을 언급했는데 그중 3분의 1 이상이 10년도 버티지 못하고 한 9년 버티고 나서 파산하거나 다른 회사와 병합되거나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위대한 기업인데 왜 10년도 버티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그가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 제목이 뭐냐면은 그 위대한 기업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그 책 제목이에요. 그 책을 출판했는데 그가 그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것은 뭐냐면은 왜 위대한 기업들이 10년을 견디지 못하고 몰락할까? 자, 보세요. 그 위대한 기업들은 성공했죠. 성공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니까 조심하지 않고 어떤 원칙성이 없는 투자를 하고 그냥 감각에 의지해서 무모한 욕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파산이 되고 도산이 나고 크레딧이 문제가 생기고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처음에 가졌던 동기, 그렇죠? 조심스럽고 열정적이고 겸손하고 그런 동기가 성공하다 보니까 그런 동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속 사람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역적이죠. 성공은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겸손했지만 그 겸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끝도 없고 원칙도 없는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무모한 욕심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을 평가하시기 이전에 너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너 마음속에 변하기 쉬운 너의 마음의 중심은 지금도 내 앞에서 온전한가? 라는 것을 여전히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공은 좋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나쁘다고 말합니까? 최혁 권사님 제 앞에 계시는데 성경에서 성공은 좋다고 말합니까? 나쁘다고 말합니까? 요즘 그것 가지고 논란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도 그러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경우 성공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옳다 하고 박수치고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건 비성서적이다 고 손가락질하죠. 또 어떤 교회 가면은 성공은 일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게 전략 경건해라 이제 그리고 또 세상으로부터 탈피해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런 것만 너무 또 강조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즉 성공은 본래 나쁜 것도 아니고 본래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면은 칼이 있다고 하십시다. 칼이 요리사의 손에 붙들리면은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좋은 도구죠.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붙들리면 뭐가 됩니까? 아주 흉악한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사람이 성공하면 그건 나쁜 성공인 거예요. 좋은 사람이 성공하면 좋은 성공인 것입니다. 만약 사기꾼이 엄청난 성공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꾼이 큰 성공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 괴롭죠.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사기꾼이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그 좋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해서 난 비즈니스를 크게 해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기여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을 해서 많은 것을 성공한다면 그 성공은 좋은 성공인 것이죠. 그래서 성공을 논하기 전에 항상 사람을 논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공하기 전에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우리 기독인은 그렇게 질문해야죠. 나는 좋은 기독인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목표가 내 목표인가?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인가? 그 다음에 성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추구하기 전에 성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1절, 2절, 3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라는 것이 뭔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자식들 대학에 보내고 하는 이유도 다 뭡니까? 성공하라고 보내는 거 아니겠죠?
그 성공이 뭐냐는 거예요. 성공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영과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영은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경영하고 사업하고 노력하는 것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너 인생을 경영하라. 경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땅한 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하지만 우리가 수동적으로 아무 계획 없이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자유의지와 달란트를 활용해서 인생을 적극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계획의 최종 성패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하다가 실패해도 낙담이 덜 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를 하면 낙담이 되죠. 그렇지만 결국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내가 설사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있어서 실패했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끝내 붙어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또한 하나님께서 성공도 허락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그 열매는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16장 1절 말씀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해요.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해보면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라. 괜찮다. 열심히 노력해라. 그렇지만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노력하라고 해놓고 나서 보장은 없다. 성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성공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성공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그것을 2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심령은 오늘을 좀 해석을 성경 번역이 좀 오래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한 번역은 모티브입니다. 모티브. 영어로 모티브가 되어 있죠. 동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 동기를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 뒤에 숨어있는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얼마인가? 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 지식과 경험은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을 따진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필요한 질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우리가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본이 얼마인지, 인력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내 재능이 무엇인지, 내 경험이 무엇인지 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할 질문,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왜 지금 비즈니스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왜 그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십니까? 왜 그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왜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즉 동기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급한 마음으로 뛰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성공하려고 하는가? 내가 계획하고 있는 성공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인가? 물론 일을 우리가 분류할 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 셋 중에서요. 세 번째가 가장 많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많이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 내가 왜 하려고 하는가? 내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인가?
이 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 3절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문이에요. 뭐뭐 하면은, 자, 여호와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기하거나 수동적으로 기다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맡기고 나서 기다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1절에서 봤잖아요. 경영은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앞에서 열심을 내기 전에 한 가지를 점검하고 열심히 내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내 동기가 무엇인가, 내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펴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첫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인가를 물어야 되고, 두 번째 물어야 할 것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또 타인에게, 내 가정과 나뿐만 아니라 이 타인에게 유용한 것인가, 그것도 물어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물은 다음에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띄워보세요. 말씀 보시면은 3절 말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 전에 뭐 해야 한다고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와 타인을 살리고자 하는 것인가? 그걸 물어본 다음에 그 물음에 대해서 예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결과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을 넘기라는 거예요. 공을 갖고 있지 말고 공을 하나님께 넘기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맡기라라는 그 언어가요, 언어를 보면은 흥미로워요. 언어는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굴리다. 히브리 언어를 보면 굴리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에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결과를 생각하고서 내가 공을 붙잡고서, 결과라는 공을 붙잡고서 나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 근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동기를 살펴본 다음에 내 동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 고민을 하나님께로 굴리라는 것입니다.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3절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 성도들이 질문을 가끔씩 하는데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목사님,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고 어디부터 내가 노력해야 합니까? 그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 뭐가 답입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또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면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권사님들은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무조건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 옆에 있는 권사님은 기도만 하면 안 돼. 그냥 일하는 것 자체가 기도인 거야.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들려요. 일하는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야. 다른 권사님은 아니야, 기도도 하고 일도 해야 돼. 또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답변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동기가 오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동기로 어떤 일을 사업을 하고 어떤 경영을 하면은요, 내가 골방에서 기도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서 최종적으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바빠가지고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동기만 올바르면 내가 골방에 있든지 시장통에 있든지 그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동기만 살펴보면 그 다음은 결과는 하나님께 공을 넘기면 된다라는 말씀이 3절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을 해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능력을 베풀고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도전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40일 금식을 하고 막 열심을 내도요, 내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제가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자, 요약하면은 그거예요. 1절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째, 계획은 사람에게 있다.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하지만 일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성공의 결정, 성공의 주권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을 하되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공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도 우리의 동기를 먼저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도 중요하고 동기도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행위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행위는 사람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위는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기는 행위보다 앞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동기를 올바르게 한 다음에 내가 왜 열심을 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 동기를 스스로 정립한 다음에 열심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동기를 점검해보고 동기에 문제가 없다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동기가 체크가 됐으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보통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를 가지고 성공을 측정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이 그 성공을 인정하는가라는 걸 가지고 그 성공을 측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이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쳐주는가, 그걸 가지고 성공을 측정하죠.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성공인가라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얼마나 화려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아, 그 사람 대단해, 화려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그것이 얼마나 영원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가. 화려하지 않고 수수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동기를 잘 점검하는 그런 사순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